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푸른 초장 신의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뢰하고 저희들이 주님의 양떼로 주님의 꼴을 먹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이들 함께 하여 주시사 그 육신의 질병이 속히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 이들 믿음으로 시원스럽게 모든 것들이 청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대로가 그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뻗을 수 있도록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직 믿음 하나 부요함으로 가지고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덕분에 맏아들 된 저희들의 삶도 어여삐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겠나이다. 저희들이 일어서겠나이다. 저희들이 용기 백배할 수 있겠나이다. 주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온전히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10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4절 5절입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서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수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망하느라 내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그를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깨끗하게 하되 그 눈같이 그들을 전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한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흉꾼으로 사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리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거짓 소사를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은 곧 믿음입니다. 말라기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죠. 이 논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야기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랑이라는 게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서 그만 피곤하고 낙심이 되고 믿음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피곤하고 낙심해서 그만 믿음은 인내라고 히브리서가 가르쳐 줬는데 그 인내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성벽을 다 세우고 또 성전도 재건축을 하고 포로에서 이 옛 땅에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받아주시고 우리 잘되게 하겠다고 그 비전을 주셨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 지금 이 모습 이거 옛날하고 뭐가 달라요? 이러면서 낙심이 되어 버려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왜곡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예배부터 타락한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제물을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흠 없고 점 없고 아주 귀한 것으로 드려야 마땅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는 것으로 골라가지고 또 병든 짐승 골라가지고 아이고 이거 버리느니 이거 예배나 드리지 뭐 이거 버리느니 예배 때나 쓰지 뭐 이런 이야기할 그런 상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병든 거나 또 저는 거 그거는 그래도 자기 것 썼죠. 우리 성경 2장 1장에서였나요? 2장이었었나요? 우리 어디 그 재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는 거, 병든 거 아니면 훔친 거, 남에게 훔친 거를 가지고 여호와께 드렸다. 1장 8절이죠. 1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제물을 드리고 13절에 1장 13절에도 훔친 물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봉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만 믿음의 낙심이 돼버려서 지치고 말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대강 예배를 때운 거죠.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 예배가 먼저 삐뚤어질 뿐만 아니라 어제 읽은 것처럼 하나님과 그 언약에 불성실하게 되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아내와 이 신의도 다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거짓되게 또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거짓되게 그렇게 다가가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신뢰관계가 깨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 말라기서를 받아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5절 말씀이죠. 첫머리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겠다. 그래서 그가 2절에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 3장 1절 2절을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세례 요한으로 본 겁니다. 그 복음서의 세례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선포한 그날, 이 마지막 결정적인 그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구나. 그것을 성령님 안에 깨달아서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되겠다.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2장 17절 오늘 처음 읽은 그 구절 제일 끝에 보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막 이러면서 따져 막 묻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심판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몇 절 말씀입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은 살리기 위함이다.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막상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헷세대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에게 한 구절 넘지 못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래서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는 변치 않는 사랑을 갖고 있는 이라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내게로 온다면 나 너희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영원토록 베풀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또 말대꾸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거란 말입니까? 우리가 돌아섰다고요?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자, 그럼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은 여기에 대한 답변의 말씀입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서 이제 헌금에 대해서 목회자분들이 설교를 하거나 할 때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주로 본문을 삼고 말씀을 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익숙히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 들으면 아멘이 나오기도 하지만 아이고 이게 또 헌금 얘기하시나 이래서 뭔가 문이 이렇게 닫혀지기도 하고 그 정도로 익숙한 구절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길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맥락 속에 이 말씀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무엇보다도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게 되돌아오는 거다. 이게 회개하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되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8절 9절에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재차 확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계속 바쳤거든요. 근데 저는 거 바쳤고 병든 거 바쳤고 또 훔친 걸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도둑질했냐고 따져 물을 수 있는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자기네들은 저는 거라도 드렸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조금 우리가
올바르게 드리지 않았다. 그거 가지고 우리를 고발하신다면, 고소하신다면 우리가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언제 훔쳤나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남의 것 훔쳤다면 남의 것 훔친 적은 있어도 하나님의 것 우리가 언제 훔쳤나요? 이런 생각인 거죠. 말이 지금 통하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다 하는 것은 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첫머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 상황이 척박해지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워하시는 거라고 나름대로 제단의 결론을 성급하게 내렸습니다. 그러니 빈정상하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고방식과 가치관까지도 삐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는지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뭐든지 판단하고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내 거는 내 거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내 수하에 있는 거는 내 거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 거냐? 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믿음을 이미 잃어버린 겁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약속대로 지키지 않았습니까? 포로 생활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첫 부분에 이웃나라 에돔 포로로 잡혀갈 때 박수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혼쭐 내주셔서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 직접 목도하게끔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은혜의 증거인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자기네들이 잘해서 자기네들이 성취하고 이룬 것으로 밖에는 볼 눈이 지금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11조를 훔쳤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물하신 가나안 그 땅에서 나온 그 소산의 11조를 반드시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라. 배은 망덕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 소유이다. 이것을 알게끔 해 주시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11조를 특별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11조의 용도는 율법에 따르면 모두 네 가지, 네 부류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첫째 부류는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 이 성전에서 수고하는 이들,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도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바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 세 부류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인 것이죠. 고아는 돌봄을 받아야 되는 부모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부는 또 든든한 남편과 남편의 그 집, 유대 사회는 특별히 그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인들의 그 연약해진 그 삶, 이것을 돌보는 거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신분 보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법적인 약자죠.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레위인, 이런 것은 성전이 잘 운영이 되도록 그들의 삶을 돌보고 생활을 돌보라 하는 그런 데에 이 성전이 운영이 되는 데의 책임, 그 다음에는 이 사회에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사회적 책임, 이 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드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지금 드리지 않았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것은 성전 생활 유지 책임, 사회적 약자 돌볼 사회적 책임 이것을 기꺼이 하지 않으려 했다 하는 그런 뜻인 겁니다. 10절에서 온전한 11조, 이 온전한이라는 말을 쓰는 거 보면은 뭐 하더라도 겨우 생색 정도 낸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진정 삶을 돌이켜 회개하려고 한다면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신앙적이고 사회적 그 책임으로 돌보는 일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일심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답으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당신을 시험해 보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에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약자들을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온 백성을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해 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험 삼아 해본다. 그건 신뢰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를 드린다 하는 이 헌금에 대한 헌물에 대한 이 이야기,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 이야기, 또 교회 공동체의 책임에 대한 그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 대한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인색했던 그런 마음, 거기에서부터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것, 이게 인색한 마음이죠. 불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돌아와서 돌이켜 회개하면서 이 이기적이고 인색해진 그 심령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지금도 나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에서부터 시험하여 이것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단지 헌금, 모금에 대한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끝에 보면 18절에 18절 말씀까지 우리가 미리 본다면 18절에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과 악인, 그러면 의인이라는 것은 뭐며 악인은 뭘까?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13절부터 15절 내일 읽을 그런 말씀이지만은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믿냐 지금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더라야. 그러니까 뭔 테스트는 뭔 테스트. 하나님 시험하면 다 악하다고 그러지 않았냐. 하나님은 뭘 시험해보긴 뭘 시험해봐. 그러면서 악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있었다 하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내일 읽을 말씀이지만 우리 미리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면 그날에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서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의인인 겁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때 이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예언서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이어지는 이 12권의
이 예언서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북돋워 주시는 그런 책이라고 늘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서 돌이켜 하나님에게 이런 책임을 감당하는 헌금을 하고 이런 생활로 표출을 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의 약속에서 위로를 얻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자꾸 이거를 떼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 그것을 참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전후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이 헌금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자는 얘기인 겁니다. 헌금의 위치라는 것은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다시금 돌아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의 발로에서부터 너무나도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이렇게 돌아온 삶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에 대한 표현을 하는 그런 사람은 든든한 겁니다. 뭐를 통해서? 이 하나님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상급을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낙심하고 피곤한 영혼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된다. 이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채우면서 말씀에서부터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말씀으로부터 소망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 나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돈 거두는 그 차원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소망에 대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 세 가지 덕이 표출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그리고 약자 사랑, 하나님 신뢰, 말씀 신뢰,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이도록 실천하고 보이도록 드러내는 그런 삶, 이것을 시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 귀중한 믿음을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귀중한 계기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앞선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의 구절이 들어있는 본문이옵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비비 옳고 그름 또 부족한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 표백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셨다. 그것이 대림의 귀중한 시기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깁니다. 무엇을 표백해야 될까요?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순전하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저희들이 다시금 점검해야 할까요? 저희들의 봉사,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의 목표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요?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속에 가득히 담기고 있는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이 속에 가득히 담겨 있는지요? 하나님, 대림절을 기다리는 저희들 모든 신앙과 저희들의 안팎을 깨끗하게 연단하여 주시고 새해를 시작할 때 더욱더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응답되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그때 아멘 주 예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온전히 찬미하고 감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이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이 희미해진 이에게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웃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애타게 주님을 찾고 또 찾을 때 저희들에게 다가와 주시옵고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옷자락으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 가운데 병약한 이들 또 교우들의 식구들 가운데 병약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이들 그들을 위하여 잠시 중보하고 각자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